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잘 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원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 각박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슬피 울며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다시 한번 찾고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늘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들이 매일 있게 하옵소서. 그 일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고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또 뭐냐? 분명히 찾아놨었는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를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의 비극적인 종말기에 예언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가정 생활을 상징함으로써 시작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또 집을 나갔는데 다른 남자랑 살다가 또 그 여인을 찾아오라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기다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패역한 이스라엘 10지파를 상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을 가정생활에 비유해가지고 그의 사역의 주된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근데 기회가 있죠.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데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남편에게 부정한 아내 고멜을 비유해서 남편 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배신, 신뢰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음란한 아내 고멜과 가정을 이룬 호세아의 비극적인 이야기 한 단락, 둘째 단락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1번 나가다 보면 짧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극심하게 타락된 시기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 지금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명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세움받은 선지자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깊숙이 세포 속속들이 타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두루 구경시켜 주시죠. 제가 요즘에 세상 구경을 하러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곧은 생각, 믿음은 곧아야 되지요. 믿음은 곧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고집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북한 사람들처럼 세뇌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되 세상 사람들을 호세아 선지자처럼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우리가 굿모닝 아파트를 앞에서 부지런히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별로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표독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들을 바라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돈이 많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찰 때는 영혼이 만족한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는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아가다 보면 즐거워요. 밖에서 나가서 살 때는 굉장히 즐거워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우울감이 허망함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들의 모습이죠. 그럴 때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 얘기가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들려져요.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 제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에 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첫 번째 물어봐요. 종교 생활은 의지가 약한 사람만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만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옆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사람에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옛날 같아서 뭐 했어요? 변론했죠. 변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 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놔도 왜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냥 축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한번 가져올게. 오랜 기간이 걸렸어. 마음의 문이 열렸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어느 날 오게 된다라. 언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른다고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올까요? 아니죠. 기도의 분량이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10,000번,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극심한 이 타락의 시대에 아마 지금 영적인 상태가 우리나라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세움받은 지도자, 유난히 사랑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좀 모자라 보이고 똑똑하지 않은데 사랑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영혼의 피폐함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목양을 해야 되죠. 우리는 특별한 사역을 하죠. 우리는 화요일에 치유 집회를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더니 유튜브를 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한 분이 모르는 분인데 화요 힐링 치유 후원자로 섰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누군가는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됐는가 보다. 뭔가 마음에 와야지만 화요 힐링 치유 후원자로 설 수 있는데 이분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본인에게 마음에 와 닿았는가 보다. 동참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안 보냈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을 오랜 기간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발견했는데 바쁘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세히 읽지 않죠.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놓쳤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모르는 이름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자세히 볼 걸. 늙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아는 것처럼 쑥 짚고 지나가고 아는 이름들만 가지고 재판에 적어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이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날은 그 이름을 가장 앞에 써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깊은 경외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누군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추면 안 되겠구나. 때로는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왔고 계속 나눔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덧 8주년이 지났어요. 하여 힐링 치유 집회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준 이 호세아 선지자, 최후의 자존심까지 버리고 순종했죠.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나가고 데리고 오면 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였던 이 호세아 선지자,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끝까지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배신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하루에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는 데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베푸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의 확증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과 피로 그 생명이 물과 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과 피를 다 빠질 때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죄의 값이 이렇게 혹독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흘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라는 경고도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여기까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경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끝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 시간표 안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돌아와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 알고 깨닫고 그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십자가의 확증, 그 사랑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서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될지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전도의 그 미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전달하는 그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이들 어렵고 힘듭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받으면 주님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신다는 거지요. 회복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11월 한 달 동안 살아내게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12월 달에도 연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선하게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전도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영혼 구원의 앞장선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그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늘 풍성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